창세기 18장 16절부터 33절을 가지고 의인 10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한 주간도 하루 이틀 걸러서 비가 온다고 합니다. 제가 폰으로 우리 동네 일기예보를 본 바가 그렇습니다. 일본을 덮쳤던 장마비가 우리나라에 와서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산사태가 나고 큰 돌이 무너져 내리고 익사자도 있었습니다. 기차가 달성했습니다. 또 비가 많이 와서 지반이 약해져서 열차 운행을 많이 줄였습니다. 그리고 운행하는 기차는 속도를 줄였습니다. 항공기 결항도 있었습니다. 비가 계속 오기 때문에 복구의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합니다. 침수된 차량이 2주 동안 500대 정도라고 합니다. 피해액이 47억 원입니다. 경상북도에서만 폭우로 사망과 실종한 사람이 25명입니다. 오늘 오전 6시에 폭우로 전국적으로 사망과 실종자 합계가 36명입니다. 어제 오후 2시 보도에 의하면 미호강 제방이 터져서 청주 지하차도에 승용차와 버스가 침수되었습니다. 구조대가 도착을 했지만 손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사방이 물로 덮여 있어서 물을 퍼내도 다시 들어옵니다. 오늘 아침에야 잠수부가 들어가서 구조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사망자가 꽤 나올 것 같습니다. 공주와 부여는 3일 동안 500mm 비가 와서 그 마을이 다 물에 잠겼습니다. 집은 지붕만 보입니다. 영도에 인명피해 피해 소식을 듣지 않아서 다행입니다. 장마철입니다. 비가 이제 지겹습니다. 안개도 힘들게 합니다. 안개 때문에 창문을 열지 못합니다. 어제는 바람이 불어서 시원하기는 합니다. 어제 낮에 목양실에 전기가 잠시 끊겼다가 들어온 적이 몇 번 있었습니다. 길게 끊어진 것은 한 1분 정도 되기도 했습니다. 건물에 물이 차면 누전 차단기가 내려가고 정전이 됩니다. 잠시 동안 냉장고도 돌아가지 않은 적이 있었습니다. 이 건물 옥상은 비가 그칠 때 수시로 배수로가 막히면 뚫어줍니다. 물이 고여있지 않게 해야 되고 습기가 차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합니다. 제가 얼굴에 상처가 나서 빨간 소독약을 바르고 다녔습니다. 어떤 분이 후시딘을 발라야 얼굴에 상처가 남지 않고 잘 낫는다고 이야기해 줬습니다. 그래서 후시딘과 또 비슷한 약을 계속 발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상처가 없이 나았습니다. 이야기해 준 그분 덕분입니다. 도움을 주는 이런 분이 있어서 세상은 살기 좋은 곳입니다. 이런 분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부산에서 과외를 받겠다고 접근을 해가지고 또래되는 사람을 죽였습니다. 피해자는 알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살해당했습니다. 아무나 막 죽이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살인자를 만나면 살해당할 수 있습니다. 남에게 손해나 피해를 주는 사람도 있고 도움을 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죠. 폰만 쳐다보지 말고 경호 자기 몸을 보호할 수 있는 무언가를 하나 가지고 다니면서 자기 몸을 지켜야 된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좋은 사람만 만나는 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남에게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은 모든 걸 다 가지고 계십니다. 모든 걸 다 알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을 만나 뵙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아가고 하나님과 동행하면 복을 받습니다. 16절에 아브라함은 손님들이 가시는데 소돔이 내려다 보이는 곳으로 얼마간 따라 걸으며 배웅했습니다. 17절에 하나님은 앞으로 하실 일을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22절에 그 사람들은 거기에서 떠나서 소돔으로 갔으나 아브라함은 주님 앞에 그대로 서 있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만 소돔으로 가시고 아브라함은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33절에 주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신 뒤에 곧 가시고 아브라함도 자기가 사는 곳으로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만남이었습니다. 이 만남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를 다른 사람에게 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만났던, 내가 체험한 하나님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가 있다고 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와의 만남이 있고 그 만남의 이야기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를 보면서 장차는 내가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를 다른 사람에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의 하나님 체험을 다른 사람에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신앙은 생각이나 사상만 있는 것이 아니고 신앙은 삶이기도 합니다. 신앙은 하나님과 만남입니다. 신앙은 하나님 체험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과 살아가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좋은 것을 받아서 누린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17절에 내가 앞으로 하려고 하는 일을 어찌 아브라함에게 숨기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알고 우리에게 침묵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만 알고 계시고 우리에게 말해주지 않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바를 하나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내일 일어날 주변의 일을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알려주신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정보를 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이 복을 받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에 대한 예언입니다. 18절에 아브라함은 반드시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룰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지금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들 야곱의 자손이 이룬 이스라엘이 강대한 나라를 이루었습니다. 초강대국 미국을 움직이는 이스라엘입니다. 오늘날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예언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아람 여러 나라들이 강하고 부유한 나라도 있지만 이스라엘은 더 강합니다. 그 당시 아브라함은 개인에 불과했습니다. 이후에 인근에서는 이집트가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집트는 가난하고 낙후된 나라입니다.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미미한 나라에 불과합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강대국을 이룬다고 하는 것은 출 이집트 할 때와 가나안 땅을 차지할 때부터 강대국의 싹을 보여주셨습니다. 강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보살핌 가운데서 이스라엘이 강대국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400년 사는 동안에 인구가 10,000배로 불어났습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습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전 영토에 공격을 가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다가 러시아와 정면전이 벌어지면 러시아가 핵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러시아 땅은 거의 대부분이 평온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사람들만 전쟁터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이 어저께 우크라이나에 가서 대통령을 만나고 회담을 했다 그러는데 제가 한편으로는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거기 누가 폭격을 하면 어떻게 할까 말이죠. 다 끝나고 나서 보도를 하지 왜 하고 있다고 보도하나, 할 거라고 보도하나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가정집이나 학교가 공격을 받기도 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약소국이라 이런 불행을 당했습니다. 약소국은 좋지 않습니다. 다음 전쟁은 한국에서 일어난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6.25 같은 전쟁이 또 일어나면 도와주는 나라들이 없으면 적가통일됩니다. 전국토가 공사가 돼서 고통을 당할 것입니다. 이전 정부는 다니면서 다시는 우리나라의 전쟁이라도 군사 보내지 말라고 그렇게 말하고 다녔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참전해서 도와주면 이 땅은 전쟁터가 됩니다. 6.25 때 가장 많이 죽은 사람은 우리나라 사람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나라가 작고 약함으로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핵을 가지고 있으면 함부로 침공하지 못할 겁니다. 북만 핵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전쟁 위험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거라고 그럽니다.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면 우리나라도 위험해집니다. 북이 이때라고 착각해서 공격할 수도 있습니다. 북은 죽여서라도 이 땅을 차지하겠다는 야욕을 전에도 지금도 이후도 가지고 있습니다. 북녘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열망하는 통일은 적과 무력 통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안보가 위태롭습니다. 우리와 인접한 북녘 사람들이 그런 열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우리나라에는 이들에 동조하는 사람들도 꽤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가 크고 강한 나라가 되어야 됩니다. 다시는 이 땅에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그런 나라가 되어야 됩니다. 그럴 조짐도 여러 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에 우리나라 쌀 품종 통일벼 이슬이가 식량난 해결사가 되었습니다. 아프리카에 먹을 게 부족한데 말이죠. 우리나라 품종을 심으면 토종쌀보다 서너 배 많이 생산하고 맛도 좋습니다. 그래서 가격도 비쌉니다. 우리 품종이. 쌀을 우리가 팔아먹는 것이 아니라 우리 쌀 품종을 줘가지고 생산량이 늘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쌀 품종을 제공해 주는 겁니다. 우리나라를 위해서 강한 나라로 변해가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베트남과 폴란드, 인도네시아 이런 나라들입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베트남에서 공장을 세워서 사람들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물건을 생산해서 전 세계에 팔고 있습니다. 베트남 경제에 큰 보탬이 되고 있습니다. 폴란드에는 값싸고 좋은 물건을 빠르게 공급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무기들을 우리나라가 채워주고 있습니다. 이런 일을 우리나라만큼 잘해주는 나라가 없습니다. 한국이 특히 이뻐서가 아니고 한국밖에 해줄 나라가 없다. 전쟁을 하고 죽이고 빼앗는 것이 아니라 도와주고 힘을 합쳐서 함께 잘 사는 길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하자는 대로 해서 먹을 것이 생기고 적의 공격을 막아냅니다. 그래서 약소국들이 한국을 좋아합니다. 가난했다가 선진국에 오른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한국처럼 하면 된다고 다들 좋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크고 강한 나라로 만들어 주시자고 간구하고 바랍니다. 우리나라에서 시작해서 북녘 땅과 중국의 동해안과 베트남까지 다 대한민국이 된다고 예언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날이 하루속히 오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크고 강한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나라가 크고 강한 나라가 되게 하는 그런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억압과 통제와 독재에서 벗어나서 사람다운 삶을 살게 해야 합니다. 제가 중국에 갔었는데 시진핑 집권하고 난 이후죠. 그전에는 안 그랬는데 제 블로그에 들어가면 첫 화면만 보고 그 이상은 볼 수가 없어요. 그런 것까지 전부 차단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이 땅에 지상 천국을 일으켜야 합니다. 크고 강한 나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18절에 땅 위에 있는 나라마다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온 세상 나라들이 복을 받는다고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인류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 세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어린이가 대접을 받고 여성들이 인간으로 존중을 받게 되었습니다. 서양에서도 여성의 인권은 형편없이 낮았습니다. 서양에서 여자애들에게 투표권을 준 것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서양의 복음으로 인해서 선진국이 되게 하셨습니다. 전쟁에 진 나라가 다 죽임을 당하는 일은 없어졌습니다. 일본이나 독일이 그런 예입니다. 독일이나 일본이 전쟁에 졌지만 50년이 채 되지 않아서 경제적으로 부유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온 세상이 복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전해받은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복입니다. 하나님이 복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을 모셔서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복된 길로 가게 하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19절에 내가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은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받게 하고 교회에 속하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19절에 그가 자식들과 자손을 잘 가르쳐서 나에게 순종하게 하고 옳고 바른 일을 하도록 가르치라는 뜻에서 한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손들을 잘 가르쳐서 자손들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옳고 바른 일을 하도록 가르치라고 선택하신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이유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옳고 바른 일을 해야 합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하나님께 순종하고 바른 일을 하게 가르쳐야 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해야 할 가장 우선적인 일이 이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바르게 살아야 됩니다. 신앙도 있고 생활도 바르게 해야 합니다. 신앙은 있는데 생활이 바르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주로 보수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서 이런 현상을 자주 봅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있는데 생활이 엉망입니다. 하나님이 옳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생활은 바른데 신앙이 없어 보입니다. 믿는지 안 믿는지. 좀 진보적인 사람이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신앙과 바른 생활을 다 갖추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사람과도 바른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은 가정생활을 바르게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회생활도 바르게 하고 교회생활도 잘하는 사람입니다. 교회생활만 잘하는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신앙이 미숙한 사람입니다. 가정생활, 교회생활, 사회생활 다 잘해야 합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생각하면서 예수님처럼 해야 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야 합니다. 바르게 살면서 자녀들을 바르게 가르쳐야 합니다. 바르게 살면서 배운 대로 나중 믿는 분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이야기해줘야 합니다. 19절에 그의 자손이 아브라함에게 배운 대로 하면 나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다 이루어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자손들이 아브라함에게 배운 대로 하면 하나님도 약속하신 대로 다 이루어 주겠다고 하십니다. 무조건 주는 복이 아니고 아브라함에게 배운 대로 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주겠다고 조건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배운 대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옳지 않은 일을 하면 매를 맞고 고통을 당합니다.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잡혀갑니다. 하나님은 징계와 복을 다 주실 수 있으십니다. 잘못된 길로 가는 자는 징계가 그에게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징계하십니다. 우리는 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이 기록한 대로 성경에 약속한 대로 복을 받는 길로 가야 합니다. 20절에 주님께서도 말씀하셨다. 소돔과 고모라에서 들려오는 저 울부짖는 소리가 너무 크다고 했습니다. 어떤 악행을 베풀고 행하고 있는지는 다음 주일 본문에 나옵니다. 하나님은 소돔 고모라에 대해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소돔 고모라 사람들은 고통당하고 울부짖었습니다. 20절에 그 안에서 사람들이 엄청난 죄를 저지르고 있다 그랬습니다. 소돔 고모라 사람들의 울부짖음은 죄를 지어서 생긴 것입니다. 죄를 짓고 울부짖었습니다. 울부짖음은 죄를 짓고 피해를 당해서 우는 것입니다. 죄를 지으면 고통당하고 울부짖게 됩니다. 죄를 지어서 행복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가 자유하게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안에서 천국을 이루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소돔 땅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달랐습니다. 아브라함은 조카 롯으로 인해서 소돔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졌습니다. 소돔의 멸망은 조카 롯의 멸망으로 이어집니다. 망할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생각해야 합니다. 장차 망할 성에서 사람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곧 망할 텐데 그곳에서 아우성 치면서 울부짖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21절에 이제 내가 내려가서 거기에서 벌어지는 모든 악한 일이 정말 나에게까지 들려온 울부짖음과 같은 것인지를 알아보겠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직접 가셔서 확인해 보겠다고 하십니다. 인간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왜 모르겠습니까? 다 알고 계시죠. 사람에게 사람식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소돔을 두고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대화입니다. 23절에 아브라함이 주님께 가까이 가서 아뢰었다. 주님께서 의인을 기어이 악인과 함께 썰어 버리시렵니까? 라고 했습니다. 소돔 땅에 살고 있는 의인을 죽이지 말고
살려주십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24절에 그 성 안에 의인이 1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주님께서는 그 성을 기어이 썰어버리시렵니까? 의인 10명을 보시고서도 그 성을 용서하지 않으시렵니까? 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의인 50명이 있으면 멸망시키지 말아 주십사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50명으로 시작했습니다. 적어도 의인이 50명은 있어야 그 도시를 살린다고 봤습니다. 25절에 그처럼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게 하시는 것은 주님께서 하실 일이 아닙니다. 의인을 악인과 똑같이 보시는 것도 주님께서 하실 일이 아닌 줄 압니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께서는 공정하게 판단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했습니다.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6절에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소돔성에서 내가 의인 10명만을 찾을 수 있으면 그들을 보아서라도 그 성 전체를 용서하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의인 50명만 있어도 소돔을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27절에 아브라함이 다시 아뢰었다. 티끌이나 재밖에 안 되는 주제에 제가 주님께 감히 아뢰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조심스럽게 의인의 수를 줄여가고 있습니다. 28절에 45명, 49절에 40명, 30절에 30명, 31절에 20명, 32절에 10명까지 내려갔습니다. 32절에 아브라함이 또 아뢰었다. 주님 노하지 마시고 제가 한 번만 더 말씀드리게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서 10명만 찾으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10명을 보아서라도 내가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물건 값을 깎아서 헌금을 하듯이 의인의 수를 줄여가면서 하나님께 여쭙고 있습니다. 물건을 사면서 이 정도로 값을 깎았다면 아무리 마음이 좋은 상인도 화를 냈을 것입니다. 6번이나 질문하고 하나님은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인내를 잘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소돔 땅이 멸망하지 않게 해야겠다는 간절한 마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습니다. 조심스럽게 의인의 수를 줄여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한 번으로 끝내지 않았습니다. 5번에 걸쳐서 재협상을 했습니다. 아브라함도 억지를 부리지는 않았습니다. 의인 한 명도 없어도 살려달라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10명 이하로는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자손을 주고 강대하게 하고 앞으로 잘하면 복을 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소돔은 당장 멸망시키겠다고 하셨습니다. 한쪽은 생명이고 또 다른 한쪽은 사망입니다. 죄의 대가는 사망입니다. 예수 믿으면 생명을 얻습니다. 이것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원칙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들도 죄를 지었을 때는 망했습니다. 우리는 믿어서 생명을 얻을 것이냐 불신으로 멸망당할 것인가를 선택해야 합니다.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망하게 됩니다. 주일날 교회만 나왔다고 되는 건 아닙니다. 물론 교회에 나와서 예배해야 되는데 하나님 안에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 범죄하고 회개하지 않고 불신의 삶을 살아가면 망하게 됩니다. 의인 10명만 있어도 한 도시를 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자기가 사는 도시를 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동삼동을, 영도를, 부산을, 대한민국을 또 전 세계를 구해야 합니다. 의인들을 보아서 하나님은 그 도시를 살려주십니다.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망시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 의인들을 통해서 악인을 회개시키고 구원하시려고 멸망시키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바르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복을 받고 복을 나누어 주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죄를 짓고 고통을 주고 받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바르게 살아서 도시와 나라와 온 세상을 구하는 의인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바르게 살아서 복을 받고 복을 나누어 주는 자가 되고 죄를 지어서 고통을 주고받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바르게 살아서 도시와 나라와
세상을 구하는 의인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바르게 살아서 복을 받고 복을 나누어 주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죄를 짓고 고통을 주고받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바르게 살아서 도시와 나라와 세상을 구하는 의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분열되지 않고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한 목소리를 내게 하옵소서.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대적하는 자가 없어지게 하옵소서. 주사파와 공산당 가이적 단체들과 적화 통일로 나아가게 하는 자들이 없게 하옵소서.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시며 적화 통일되지 않게 하옵소서. 자유민주 국가로 전쟁이 아닌 평화롭게 통일을 이루게 하옵소서. 하나님 계승하는 법과 있어는 안 될 법을 만들지 않게 하옵소서. 이스라엘 법을 폐기하지 않게 하옵소서. 일하는 자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게 하옵소서. 노를 묻는 자가 없게 하옵소서. 일을 만드는 자가 아니고 일을 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과학과 시비가 그치게 하옵소서. 눈먼 지도자, 악한 지도자, 자기 대만 부리는 지도자가 사라지게 하옵소서. 앞을 보고 서나면서 분별해 살고 앞길을 제시하고 섬기는 지도자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주신 권세로 섬기는 자가 강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도자 중에 백성들에게 선한 것을 분별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나아갈 길을 알게 하시고 지할 것과 버릴 것을 알고 행하여 광하게 하옵소서. 적절한테 고칠 것을 고치게 하옵소서. 업무하게 없게 하시고 업무에 충실하게 하옵소서. 쓰레기 넣으면 뒤지지 말고 성경에서 보물을 찾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기쁨, 응답받는 기쁨, 성도의 모습 교제하는 기쁨, 말씀 주는 기쁨, 예배를 드리는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동교회가 만군원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간절한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물러가고 몸의 모든 부분들은 온전하게 될지어다. 신유의 기적을 베푸셔서 지금도 저희의 질병을 고쳐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고치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와 교회와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모든 악한 것들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와 나라가 되게 하시며 경제가 나아지고 정상수지와 무역수지와 흑자를 유지하게 하시며 출산율이 올라가고 출산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공업들이 건강하게 하는 먹을거리가 되게 하옵소서. 너를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료의 문제들이 신속하게 해결되게 하옵소서. 청년들 앞길이 열리고 학교의 영광을 누리게 하시며 우리나라가 마약 청정국이 되게 하시며 비 피해가 없게 하시며 하루속히 복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이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바르게 살아서 복을 받고 복을 나누어 주고 죄를 지어서 고통을 주고받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바르게 살아서 도시와 나라와 세상을 구하는 의인이 되겠다고 다짐하는 모두와 함께 하기를 빕니다. 아멘.